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지금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요,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종인 모세와 비교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이제 설교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제 내일 10장까지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구약 시대 때 그 대제사장과 성소 성전에 있는 그런 그 이제 모형, 오늘 말씀 보니까 모형이라고 하죠. 그 모형과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장까지 내용이 이제 여러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히브리서가 아마 13장까지 있죠.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은 이제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보통 히브리서 11장 이런 믿음장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이제 이 권면의 내용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10장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 10장 제일 마지막 보면은 39절부터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임을 강하게 논증한 후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믿음의 그 선조들을 이렇게 쭉 이제 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또 히브리서도 하고 나면 또 하나도 또 기억이 안 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참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쭉 대제사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근래에 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7장 바로 좀 오늘 우리가 9장 끝까지 보지 않습니까? 7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이제 여러 가지 대제사장들의 연약하고 흠 있는 이제 그런 그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
오늘 9장까지 그리고 내일 10장의 중간 정도까지입니다. 18절 정도까지 18절까지는 구약에 있는 성소, 성전 제사, 성전 제도지요. 그러니까 제도와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이제 이렇게 언약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심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구약의 어떤 성서 제도 언약을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언약들과 우월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게 2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제도나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런 언약들, 땅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들, 그죠? 제사 제도라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대제사장,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안에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모든 제사 제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런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짐승들의 피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다, 우리 죄를 씻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를 듣고 신경을 쓰는데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염소와 암소 이 소의 피를 가지고는요, 그 피로 제사를 그 짐승을 죽이면서 속죄도 받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번제단에도 뿌리고, 그죠? 그리고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세울 때는 이제 책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하나님의 전에도 성전에도 뿌리고 이러거든요.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피가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짐승의 피도 사람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렇게 육체도 정결하게 했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능력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이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더러움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면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 다 모형입니다. 그 모형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계시해 주신, 설명해 주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림자였구나, 모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왜 모형을 왜 주셨느냐? 처음부터 실체를 주시면 안 되냐? 너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멀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면은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인생들이.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너무도 그 크신 지혜를, 그 크신 계획을 이 땅에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듣게 되면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셨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예수 믿는 것도 내 축복, 그죠? 예수 믿는 것도 내 잘 되는 것,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새끼들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는 것, 또 좀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것, 다른 교회보다. 모든 게 나 중심이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죠?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뭐 세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뭐 그런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을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죠? 선민 사상 안에 갇혀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잘 보십시오. 그죠? 좀 커지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무슨 복음을 세상 끝, 왜 꼭 우리 민족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대한민족이 뭐 한민족이 아주 우월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우리 민족 막 애국,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서 성족이니 국기니, 미국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성족이 걸어놔요. 이제 그런 거 본보고 한국에도 이제 이 태극기 걸어놓는 교회가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거리가 이런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에 태극기 걸어놓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애국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내 공동체인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아주 좋아요. 그러나 애국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해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봐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얼마나 그 애족,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패의 원인은 그거였어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은 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올릴 그때가 말세라 그러면서요, 계속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설교하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교훈, 이게 세상의 교훈이죠. 세속적인 교훈이죠. 이런 교훈에 그냥 넘어간다고요. 간혹 이런 교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랑방도 하고 하니까 막 나눌 수 있거든요. 이래 갖고 딱 굳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또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흡설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모형을,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일 국가를 세우시려고 하는 통일 국가지요. 유대인은 자기들 국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통일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통일 국가를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원대한 뜻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여러분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친 거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쭉 9장까지 같이 묵상을 하고 여기에 오니까 이런 설명을 저도 이렇게 설명할 줄은 몰랐어요. 보니까 그렇네요. 확신이 더 탁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피로서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실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해야 된다. 더 좋은 제물은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런 땅에 있는 이런 성전이나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형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림자를 갖고 가르쳐도 그만큼 자아가 세기 때문에, 내 하는 것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은 원래 계획대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았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참끝이 바로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다시 돌아가서 무슨 종교 생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장엄한 종교 생활이나 어떤 장엄한 이런 이 땅에 있는 이런 거로 거기에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좋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음에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도 봐보십시오. 제물을 갖다가 죽이고 하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감동이죠. 이런 일시적인 감동을 그것을 종교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면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고 우리 내리에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종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종교에 매이지 말고 인격적으로 말로만 해가지고는요, 그 인격적으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있는데 이러면은요, 그래가지고는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 알 수 있도록 비밀을 간절히 공개한 것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특정, 어떤 부류만 아는 것처럼 자꾸 이러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게 거짓, 이런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게. 아시죠?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딱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완료 보고, 미션을 갖다가 완료한 보고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매번 1년에 한 번씩 늘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매일 들어가고, 그렇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고난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할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면 예수님이 수시로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단번은 한 번으로 영원입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세상 끝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제물을 드려서 계속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됐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는 이제 이게 왜 종말이냐 하면은요, 이때까지 모든 이런 매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육체적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상으로는 전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모든 이런 죄를 지시고 그분이 제물로 단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짐으로 이때가 종말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었을 때부터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러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 때입니다. 재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를,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세지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라고,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 오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세상 끝, 종말이죠.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제물로 딱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의 모든 사람들과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 죽음에서 부활이요, 또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중생이요, 새로운 창조요, 새 사람이요,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27절 말씀도요, 이게 이 27절까지 딱 외우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죽고 나면 형벌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 27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은 잘 알아요. 근데 28절 잘 모르고요, 26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나쁘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27절 한 번 죽는 것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28절 딱 보십시오. 이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 심판, 많은 사람의 그 심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한번 죽어야 되는 이유도,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죽고 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그죠?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도 쭉지기는 버리고 알고 거두고, 그죠? 학교도 졸업할 때 이렇게 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고 유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인 것이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심판까지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심판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28절 다시 보죠. 2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한 번 죽으시려고,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죽으시려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죄를 용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미 죄 심판받아서 정죄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완전히 그냥 영원한 불로 소멸해 버리시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분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다시 오실 예수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비유로 설명할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혼인 제도가 조금 우리나라랑 좀 달랐거든요, 그죠? 혼인을 했는데 이제 그 신랑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헛짓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든 재산을 이렇게 종들한테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주인,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며,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신분한다면은 그분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헛짓을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죠? 세상을 쫓아가고 다른 진리를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 가정생활을 이제는 시작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고 있는 신부들에게는 죄가 아니고 이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두 번째 재림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런 그 신앙과 간절함이 더욱 절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